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정결하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참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교회와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더 가까워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적다, 이 말을 부끄럽게 듣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당신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 받으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본문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전에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 찾아간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소는 24마리 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는 재산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주 큰 재산들이죠. 이것을 보면 당시 엘리사가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을 때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겉옷을 던지는 것은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엘리사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후 이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좁고 험한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엘리사는 구약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이후 죽는 순간까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8절, 이 속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존재하죠.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보면 더 입체적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해가 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6월절과 연관시켰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계속해서 6월절을 디데이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 사복음서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베다니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장소,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향유를 부은 사람을 무명의 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3절에서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마리아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앞에 나사로 이야기의 주인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했던 여인이기도 했죠.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요한은 이 사건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을 딱 한 절로 요약해서 설명했죠.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씻고 닦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비싸고 고순도의 향유로 예수님을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7절 보시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부었습니까? 마리아는 마음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신 예수님의 발을 손수 씻겼습니다. 그것도 수건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그것도 값이 비싸고 순전한 향으로 씻겨 드린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순전한 이 단어 원문을 보면 순수하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향유를 붓고 닦아 드린 겁니다. 그러자 3절 끝부분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순전한 향유가 온 집안에 향기로 가득 차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여럿이 분개했다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매우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분개하거나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마리아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향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 향유는 어느 나라에서 온 걸까? 가격이 얼마나 될까? 어디서 구했을까? 저 향유를 사려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얼마인가? 저 사람 연봉 얼마나 될까? 저 사람 들고 다니는 저 가방 어떤 브랜드인가? 저 사람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와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나 스펙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우리 마음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 마리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녀의 마음에 관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행동을 흡족히 여기고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속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묵상에서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 묵상은 매우 중요한 영적 성찰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참 제자이며 누가 거짓 제자입니까? 이 사건 속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참 제자인 마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 바로 앞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 예수님을 맞으러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1장 32절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옵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계속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은 훌륭한 고백인데, 그런데 여기 계셨더라면 이 한 문장, 이 표현, 두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표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안타까운 표현인 동시에 주님, 오라버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주님도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으십니까? 다소 원망이 섞인 절망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운 벗으로서 나름대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체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연약하고 불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리아처럼 연약하고 불충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 의심도 하고 체념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불충분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알아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걸어갈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라면 얼마든지 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자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서 두 자매들을 위로받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연약하고 불충분한 믿음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 후 이 두 자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의 잔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연약하고 불충분한 믿음을 가졌던 이 마리아, 이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또 하나의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보시면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 때문에 속상해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라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이 마르다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열심히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마음을 쓰고 있었고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곳을 간직하게 하라 하며 마리아를 칭찬한 겁니다. 마리아는 참된 제자의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연약해 보이지만 불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은 순환당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참 제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건 속에는 믿음직해 보이지만 믿을 수 없는 거짓 제자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적인 인물로 기록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5절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비난했습니다. 사실 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큰 돈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주변 사람들이 이 행동에 놀랄 일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식사하기 전에 대야의 물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도 노예가 씻어준다면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발을 씻는데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귀중한 자원을 잘못된 곳에 써서 허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비난한 것은 이해가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죠. 자기 생각과 시선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가룟 유다, 겉으로는 상식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의도는 전혀 다른 것에 있다고 봤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볼 때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13장을 보면 요한의 이런 평가는 매우 정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 믿음직해 보이지만 믿을 수 없는 가짜 거짓 제자였던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
순환당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슬픔을 안겨준 그런 거짓 제자였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참 제자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나는 마리아인가 가룟 유다인가, 나는 교인인가 나는 제자인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신앙과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환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깊이 묻고 성찰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순절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믿음직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